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옳다고 시인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나는 성도라 얘기를 하며 또 내 직분을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을 속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내 자신을 속이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감추고요, 남들이 자신을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내고 유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요, 신앙의 겉모습과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길게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길게 중언부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실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오직 관념을 축적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를 적당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요, 진실한 거룩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찬송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찬송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또한 설교를 듣는 것도 즐겨합니다. 추상적인 교리를 듣는 일도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강렬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통치를 바라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교훈을 실천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순종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그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합니다. 야, 그 향유를 가져다가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이상의 값을 받을 텐데, 3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 한 병에 약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놀라시지도 않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뭐 연봉이 몇 억씩 되시나 봐요. 그죠? 여러분들 향수 한 병에 말입니다. 뭐 향수가 뭐 수천 톤을 가져다고 몇 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향수 요만큼을 가져다가 2천만 원짜리래요.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번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그 향수를 팔아다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교회에 보수할 거 있으면 보수할 거 좀 우리가 좀 알아서 줄 거고,
또 교회의 재정에 넣어서 선교할 수 있는 일에 선교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아주 목에 핏대를 내고선 이야기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중에서 한 목을 챙길 궁리를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팔아서 그것을 놓고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씩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사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게 해서 그 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한 신앙을 아주 무척 칭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고 축제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무척이나 돌발적인 그런 행동이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내가 드리면 나는 뭘 갖고 살까? 이것을 온전히 깨뜨려서 드리면 나는 앞으로 뭐 때문에 살까? 그런 생각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계산해서 드리는 사람이었다면요, 순전한 아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팔아서 내 삶에 쓸 거를 궁리를 하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300데나리온을 값을 받아다가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도 생색도 좀 내고요, 나머지는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무적에 많이 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진실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순수하고 소중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리아 말입니다.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반응이고요,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 여인의 행동을 필란하고 비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유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잘했다,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의 반응은 쓸데없이 비싼 돈을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왜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이렇게 상반된 견해와 반응이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본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의 가만히 본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둘 다 베다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요, 격경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둥이가 고쳐졌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잔치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요,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어치의 그 향유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그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얼핏 보면 가룟 유다야말로 인도주의자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애가 넘치고요,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6절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核심은 돈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횡령을 해도 보이지 않고요, 조금 내가 가져다서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향유도 물건으로 헌납되면 팔아서 돈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적당히 유용하고 횡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의 숭고한 사랑을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자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유다는 그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로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가룟 유다에게 잘못된 분명한 사실은 동기가 아주 불순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주머니를 생각해보면 그걸 팔아다가 내 자신이 조금 좀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동기가 불순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그런 마음은 언행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토록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요, 그동안 뭔가 한 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동안에 남이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은 아끼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만 구제를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불평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신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회의 부패와 죄악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희망을 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썩어갑니다. 세상은 반인륜적이고 부패해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썩었네 어쩌네 해도 이 교회만큼은 썩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독수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교회들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편안해지도록 이 사회가 안정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전한 복된 덕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귀한 행위를 낭비로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그 나무라지 말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 부은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간단하게 드러납니다. 누구의 견해를 따르느냐,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느냐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을 따르느냐, 예수님의 생각을 지지하고 따르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기로 말하고 또 행동하기로 하면요, 그것이 모두 낭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룩한 봉사인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것도 거룩한 봉사가 되지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였고 물질 낭비였고 내 재능의 낭비였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값비싼 물질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값비싼 물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돌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헌신의 행위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우리 외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향수는 냄새는 침실에서 식당으로 퍼져가고 좋은 이름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 돈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그 뜻과 의미에 있어서는 아주 큰 중요성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 그녀가 부은 향기, 그 옥합의 향기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덕수교회 위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향기롭게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선 이것을 바라보면요, 틀림없는 낭비 중에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위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분명한 거룩한 믿음의 헌신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과 헌신을 누가 낭비라고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마리아의 행위는 진정한 믿음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최고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낭비라고 비난을 하고 낭비라고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여인의 거룩한 헌신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배우고 따라야 할 헌신인 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고난을 준비하며 내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내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안하자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룟 유다처럼 남을 비난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믿음과 헌신처럼 내 삶에서도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을 주시옵소서.
남들의 언신과 믿음을 가룟유다처럼 비난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